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고 오늘도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24장에서 26장까지는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27장에서 36장까지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지난주 살펴봤던 바로 지난 새벽에 살펴봤던 36장에서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36장까지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되는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었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죠. 오늘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본문 속에서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출가라는 것은 PD라고 들어보셨죠? PD라고 해요. 연극, 영화, 방송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역사의 연출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쓰시고 기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37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우리 삶의 모든 인생 역사 전체를 기획하시고 제작하시는 연출가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37장에서 특별히 자신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로서 연출가로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제작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기획하시고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연출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획자로서 연출가로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따라서 해볼까요?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에서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그의 아들 요셉 이야기를 쭉 서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 지난주에 바로 에서의 족보, 톨레돗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톨레돗 한번 해볼까요? 톨레돗은 계보, 족보, 후손, 자손, 그리고 가정의 역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족보가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족보가 있고, 그 다음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사건을 쭉 수평적으로, 괄호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기록된 것을 수평적 족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간단하게 제가 창세기 지금까지 묵상했던 내용을 족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가 수평적인 족보가 아니라 수직적인 족보. 아담이 누구를 낳고, 아담이 셋이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수직적인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9장까지 수직적인 족보가 아니라 그 노아에서 수직적인 족보가 딱 끊기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수평적인 족보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16장에서 9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요? 방주를 짓는 이야기, 홍수 이야기, 무지개 언약 이야기,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수평적인 족보라고 합니다.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또 나오게 되죠. 수직적인 족보예요. 노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수직적인 족보가 또 여기서 10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도 셈의 아들인 그 족보가 또 기록이 쫙 되어 있죠. 수직적인 족보로.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올, 데라, 아브라함까지 수직적인 족보가 또 10대로 쫙 기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 12장부터 비로소 다시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수평적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수평적인 족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24장부터 26장까지가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수평적인 족보, 그의 이야기가 삶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 족보가 톨레돗이 기록이 되어 있고, 27장부터 35장까지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톨레돗, 수평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지난번 시간에 36장에서 에서의 수직적인 톨레돗, 에서의 족보, 에서가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누구를 낳고 그 에돔 자손에 대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수직적인 족보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 수직적인 족보예요? 수평적인 족보예요? 수평적인 족보죠. 요셉의 이야기가 쭉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수평적인 족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써내려 가시는데, 수직적인 족보를 써내려 가시다가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 하실 때 수직적인 족보를 멈추시고 수평적인 족보를 길게 써내려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 그런데 단지 이 아담부터 요셉까지 쓰셨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역사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직적인 족보, 저는 일명 이것을 크로노스 족보라고 이름을 개인적으로 붙이고 싶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크로노스의 족보.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당신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서사적인 수평적인 족보를 저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회와 때 은혜가 임하는 그런 카이로스 족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수직적인 족보와 수평적인 족보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저하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직적인 족보, 내가 어떤 조상의 계열을 통해서, 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를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또한 수평적인 족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쓰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그 족보를,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를,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쓰신 그런 기록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모든 족보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보를 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이렇게 막 내 삶의 운명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막 좌절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삶의 수직적인 족보와 수평적인 족보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꿈을 기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또 꿈을 써내려 가시고 꿈을 기획하시고 이루시는데, 5절에서 11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부분에 보시면 요셉의 꿈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들에게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런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내용, 꿈을 한 가지 꾸고, 또 한 가지 꿈은 9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이 단순히 잠을 잘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일상적인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꿈의 기획자로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이스라엘 일가의 장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꿈의 기획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꿈을 두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당신이 기획하셨고 반드시 이 꿈은 내가 이룬다 라고, 곧 이룬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꿈은요, 히브리어로 할룸, 헬라어로 오날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꿈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어떤 누가 초자연적으로 이 꿈을 주어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이런 해몽, 꿈과 해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네,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그 꿈을 가슴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불과 3장 4장 넘어가면 40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꾸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그냥 여기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그 해몽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고 있는 장면을 생각나시죠? 그리고 한 장 넘어가 41장에서 바로가 꾼 꿈이 나오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 7년 흉년 드는 이야기, 7년 풍년이 먼저 들고 흉년 든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 해몽이, 그가 바로가 꾼 꿈에 대한 해몽은 굉장히 꿈을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해몽할 사람을 전국지역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와서 꿈에 대한 해석을 풍년과 흉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지 않고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그냥 개꿈이 아니라,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그런 꿈도 있지만 꿈의 기획자로서 그들에게 꿈을 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에 제가 오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형광 목사님 친구인 김경만 안수집사님이 저희 교회 수요일 날, 주일은 본교회 수요교회를 섬기고 수요일 날하고 우리 기도원 집회에 매번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저분을. 꿈속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 적혀 있었냐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내가 경만이 오빠를 위해 빨래를 하는 꿈을 꿨다. 네, 우리 김 목사님 크게 웃은 적 이번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았다. 막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꿈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김용만 안수집사님 빨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이런 꿈을 꾸셨다고요. 어떤 꿈이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며느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나 네가 내 치마포 속으로 확 들어와서 내가 가지 못하게 확 안아줬던 이런 꿈을 꾸셨다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내 며느리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생각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 흔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적인 꿈도 있고 마귀가 주는 악한 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의 기획자로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역사의 연출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12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내용이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첫 행보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다고요. 그럼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서 다시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행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방 땅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그 첫 번째 행보를 주님이 지금 37장의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지 그 애굽의 이주 과정이 요셉을 통해서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7장에서 요셉을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잖아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채색 옷,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아서 짜놓은 옷으로 긴 소매까지 발끝까지 닿는 긴 옷으로 왕족과 귀족, 귀한 사람만 입히는 옷이에요.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하니까 그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내용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또한 요셉이 꿈으로 인해서 더욱이 미워 죽겠는데 꿈 내용마저
해와 달과 11별이 곡식단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러면 아빠 엄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 꿈으로 인해서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 미움의 감정이 극도로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과정 가운데 양떼들을 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보내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그들이 거주했던 헤브론에서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까지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또 간다고 해요. 그 거리가 8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익산까지 거리 정도 된다. 그거를 그 형들 양을 치러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80km 되는 거리를 가겠냐고 아버지가 물었을 때 요셉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세겜에 갔는데 없어서 이 형들이 도단으로 다시 떠났다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으로 듣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0km 정도를 더 가야 돼요. 걸어서 이 100km 정도를 갔다고. 여기에서 익산에서 논산까지 또 간 거죠. 남원에서 논산까지 거리를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저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결국은 28절에 은 20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36절에는 그 미디안 사람이 결국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파는 내용이, 팔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미움을 받고 그 다음 형들을 따라서 저 멀리 가고, 거기에서 마침 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를 팔고, 그 상인, 미디안 상인이 애굽의 바로의 종, 신하였던 보디발에게 파는 장면,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 과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족보를 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족보. 어떤 족보입니까? 야곱의 아들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수한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족보, 그런 족보 가운데 하나님은 수평적인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그리 평탄하지 않는 족보 이야기가, 수평적인 족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미움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미워했지만요, 그 미움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을 도단에 보내셨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보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요. 누가 애굽에 팔게 하셨습니까? 형들이 은 20냥 받고 판 것 같지만, 미디안 상인이 애굽 신하, 바로의 신하에게 판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역사의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도단으로 보내셔서 도단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수직적인 족보와 수평적인 족보를 내가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모든 꿈을 기획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기획하시고 이루시는데 위기가 꼭 온다고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할, 꿈을 방해하는 위기가 꼭 펼쳐지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꿈과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 3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제 도단에서 형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보고 이제 죽이기를 꾀하는 겁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요셉이 말했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보자.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면 네 꿈은 끝나는 건 아니겠느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막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제일 맏형인 루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유다라는 그의 형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팔리게끔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고 기획하십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꿈이 무산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위기를 막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을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결단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고난과 시련이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큰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또 선으로 바꾸시고, 주위에서 악한 일을 행하면 다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속 선으로 바꿔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고 계시는 꿈, 당신이 하셨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고난과 시련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이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전지의 주제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연출가로서 하나님 당신께서 기획하시고 아버지 쓰시고 또한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 역사의 현장을 오늘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수평적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연출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이루셨던,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의 연출가로서 나의 수평적인 족보와 수직적인 족보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꿈을 기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역사를, 나의 역사를 서술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아버지 연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은영 집사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족보를 써내려가신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조은영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과 선교 기지로 쓰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향기,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연출가로서 족보를 쓰시고 이루시고 꿈을 기획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언약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연출가로서의 하나님을 심을 오늘 창세기 37장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난과 어려운 시련,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안에 기록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임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의 모든 위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순례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쓰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역사를, 나의 가정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주님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나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